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다들 이 본문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아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시험한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겠다는 것인지.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전장에서 장자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마자 100살에 낳은 아들,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3일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브엘세바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거리입니다. 보이시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우기 좋게 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용어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지극히 부성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를 다 불태워서 불살라서 나에게 바치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폐기하시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큰 민족을 약속하신 그 약속도 다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시는, 이런 모순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모압과 암몬에서는 몰렉 신에게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더 이상 합니다. 하나님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 100살에 낳은 독자를 죽여야 할 입장인데 아내 사라와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밤중에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새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불에 태울 장작을 스스로 쪼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사람 하나를 불에 완전히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장작을 종들을 시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식을 불태워 죽일 그 장작을 아버지가 패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지를 불, 그리고 죽일 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100살에 낳은 아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또 함께 누워서 잠을 자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이 왔겠습니까? 삼 일 만에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 산 아래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5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종들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로서 종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지금 아주 희망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곳으로.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 신앙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들 같으면 가슴이 아파서 차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한 아버지 아브라함, 모질게도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태울 장작을 쪼개서 준비했고 지금 그 아들에게 그 나무찜을 지워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죽음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서 가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죽을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이 모습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로 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AD 2000년경에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이 있습니다. 창세기 랍바라고 합니다. 그 책의 56장 3절에서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 제물이 되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온 이삭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하실 것이다가 히브리어로는 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 보여주다, 수동형으로 쓸 때는 나타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은 큰 돌로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을 올려놓아야 할 정도로 큰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정으로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 이삭은 대략 20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이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이삭과 함께 이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이 번제물로 죽임당할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살 먹은 아들을 120세 된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희생 제물은 손과 발을 묶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묶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묻고 있는 그 행동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스스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라선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은 그럴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취해서 칼을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일반적으로 제물들을 죽일 때는 목을 찔렀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와 또 하나님의 사자 이런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을 부르십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무슨 시험인가, 시험이 이런 시험이 세상에 있나 했는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할 그 자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다메섹에서 사온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여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한 후에도 이 장자 이스마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손 문제만큼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 신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었습니다. 이제 이삭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처 사라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장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에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희생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양 한 마리가 숲을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아버지 군대와 싸웁니다. 싸우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립니다. 상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지나가고 그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 자기 아들 대신 이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희생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랐던 아브라함은 그 희생양을 마침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보았다.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산, 나타나신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준비되리라고 번역된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지리라, 나타나리라, 수동태일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원문에 맞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걸 베할 야훼 에라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는데, 이걸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13절과 이 1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바라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임당할, 자기를 태울 이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숯불나무에 걸려있는 이 순양, 희생양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입니다. 그의 상징이고 그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씨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날, 나의 때,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가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번제가 끝나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맹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맹세할 때는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으신 이가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맹세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세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우리가 전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씨가 누구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세를 가시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제라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명사인데 집합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이면 그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투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대적 사탄을,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맹세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9장 26절이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사할 제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칼보리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씨가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오실 그 미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타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불칼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모리아 산에서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불칼의 저주를 받으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늘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